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도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한번 더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한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는 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한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주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이곳에 날려간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이곳에 날려간 안전하리 우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더 수많은 무리들을 질주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들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죽음까지도 이루려고 생명의 그런 대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전의 고백으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나의 삶은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예수 이름 높이며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참된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번역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입술에서 이렇게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하늘 높이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한 주 동안에 세상 문제와 이익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죄악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그 죄악의 사슬에 얽매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문제와 이익보다 높으시다. 하나님이 죄악보다 강하시다.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울려 퍼져서 얽매였던 사슬이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즘 전염병으로 세계가 난리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 하늘소망교회도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아픈 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에 있는 아픔을 가장 잘 공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아픔에 하나님의 약으로 치료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고픈 마음을 들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별내 지역에 아직 하나님의 신문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이 세계에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너무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서로를 원망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희 하늘소망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신문을 온전히 배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신문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 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장 거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늘도 내일도 집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라 하면 높이 들고, 엎드리라 하면은 땅에 엎드리고, 소리치라 하면 소리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시면 내일을 위해 남겨둔 쌀 한 톨이라도, 내 자식을 위해 열심히 마련한 집일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영원히 감사와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97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아멘. 죄에 매여 살던 내게 주님 찾아오셔서 죄의 사슬 끊어주사 자유함을 주셨네. 죄에 매여 살던 내게 주님 찾아오셔서 죄의 사슬 끊어주사 자유함을 주셨네.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네. 내 삶을 항상 인도하시네.
신종 코로나가 세계를 들썩이게 하고 각 나라마다 기이한 현상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충실한 언론들 때문에 나라가 참 건강하게 서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언론이라는 역할이 정말 너무 무모할 정도로 사실과 관계없이 포보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때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위정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언론의 통제가 생각보다 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크루즈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데려오는 문제로 아마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가 심하게 충돌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능력이 안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내달라, 우리가 치료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일본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의 어쨌든 드러나는 것들이 밝혀질까봐 이제 그런 분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유럽 또 각 세계 각 지역에 뒤늦게 이 코로나의 소식들이 어떤 많은 세상을 좀 뒤흔드는 상황들 같고, 주중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많이 섭섭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 남양주 별내는 청정 지역인지 별로 그런 느낌이 없는데 저 시내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한 절반 정도 참석한대요. 그래서 독감보다 사망률이 적은 이 일로 교회 오는 것을 사람들이 주저했다는 것에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충격 받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은 여러분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은혜의 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키시고 그리고 조심하시고 그러십시오. 건강을 잘 챙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면서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에도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말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오늘 형진이가 기도를 했는데, 아마 오늘 드린 형진이의 기도 때문에 형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들은 기도도 기도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준비를 했고 기도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제가 목사지만 저보다 훨씬 더 기도를 잘한다, 그런 거죠.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공평하게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재단을 사용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대충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그냥 서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기도 준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걸 우리 형진이를 통해서 더 회개하고 느끼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쑥스럽죠, 저렇게 칭찬하니까. 근데 진심이에요. 아마 형진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꼭 구원을 제외한 특별한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결정을 한다면 오늘의 바로 그 기도가 그 이유가 분명히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꼭 여러분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고 변화의 자리가 되고 기적의 자리가 되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이야기를 중간에는 별로 하지 않는, 별로 설교의 내용에 별로 답지 않은 것 같은 거, 성경 구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좀 충실해서 서두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사건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그 앞의 사건입니다. 그 멸망의 도구로 아수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책망할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내가 이 책망을 벗어날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유명한 이방 나라와 최초의 동맹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과 이길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서 아수르를 쳐서 무찌를 계획을 짰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내가 아수르란 나라를 사용해서 너희를 쳐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계획한 일인데 너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고 아수르를 쳐서 이길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망하리라.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의 베이스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치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후리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좀 말씀을 상황을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너희가 계획하고 너희가 힘을 모으고 너희가 함성을 지르고 화이팅을 해도 너희가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반항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과 시대의 반항아가 아니고 이 세상의 협조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죄악의 한 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시대에 반항아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반항하고 교회 앞에는 반항하고 서로 사랑의 동제들에게는 반항아이면서 왜 이 세상 앞에는 반항아로 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들, 이 시대를 따라 살지 말고 이 시대의 반역자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살아가고 죄악을 짓고 살아가니 그 분위기에 묻혀서 살지 말고 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거 여러분을 불러요. 프로테스탄트.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개신교라는 뜻입니다. 개신교. 이걸 우리를 그렇게 불러 개신교로 부르는데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파생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성경적인 카톨릭에 반항하여 나온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라는 말에 프로테스타라는 말에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테스트는 뭐예요? 반항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반항자예요. 반항하다란 뜻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반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성경적인 것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반항하러 반역자로 있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연합, 자신들의 계획을 통해서 살 국리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그들에게 저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 반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개신교인일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너무 탐이 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처럼 보이고 그것이 행복처럼 보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대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말라. 그들의 행동 방식을 따르지 말라. 대신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성소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잘 이해하다가 갑자기 한 부분에서 딱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세상에 협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행동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게 하리라. 이 성소가 되게 하라는 번역을 개혁 성경에서 이번에 개혁 개정성에서 이렇게 성소가 되게 하리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아니요, 잘못된 번역은 아니고 정확한 번역이지만 굉장히 쉬운 걸 어렵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왜 이런 번역을 했냐면 현대의 성경 공동 번역 성경,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새 번역, 이렇게 쉬운 말에 성소처럼 성소같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써놓으니까 공동 번역을 갖다가 이 개혁 개정하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긴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이 어정쩡하게 성소가 되게 하란 말을 딱 받아들였는데 원래 이 말이 개정하기 전에 여러분이 처음 갖고 있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걸 그냥 개혁 한글 성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걸 갖다가 번역을 새로 한 거를 개혁 개정이라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인데 그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대세를 따르지 말고 시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죄악을 따르지 말고 비록 그들과 반한 반역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가 망할 것 같지만 개혁 한글 성경에 피할 거룩한 것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이 시대를 안 쫓아 살아도 유행을 안 쫓아 살아도 여러분 물질을 안 쫓아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외톨이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해 놓는 게 맞아요. 알지도 못하는 내용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말을 뒤지는 이런 번역은 필요 없고 피할 거룩한 것을 주시겠다는 원래의 번역이 더 합당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쫓자니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물질을 포기하자니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이 보여서 여러분이 세상을 거스릴 수 없고 세상 물질을 거스릴 수 없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놀라고 네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면 네가 사는 그곳에서 네가 외톨이가 되거나 네가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에게서 거룩이 일어나리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야훼니 그 다음에 뭐 엘이니 엘샤다이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써놓다가 구약이고 이사야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딱 임마누엘 단어를 최초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전혀 염려할 바가 없다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신약에 먼저 나온 게 아니고 구약에 먼저 적용되는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과 원수가 되고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임하신 거룩한 곳, 곧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에 생명을 걸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에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부감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냐면 우리의 중심이 막 이리저리 막 흔들려요. 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에.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한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서 신앙의 확신이 들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들지 못하고 믿음의 확신이 들지 못해서 덜덜덜 떨었던 게 엊그제 같고,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 마음도 잠시 잠깐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체험이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의 방식과 형식과 모습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되게 신비해 보였어요. 방언을 하고 그리고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 하늘에서 있는 일, 마치 기적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고, 근데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찾아봤더니 마침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체험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다.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보호수주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제 마음의 변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게 잘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핑계 삼아서 체험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 또 막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확신을 갖는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무리들과 또 함께해요. 배를 갈아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면 저의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성경을 벗어난 체험에 든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벗어난 체험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그게 더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은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 잘해서 믿음이 생기고 제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해명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속고 속이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내가 예수의 모든 것에 압도되어서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예수에 합당한 행동을 해 나가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식으면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서로에 대해서 영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서로에 대한 영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러분 저랑 안 살아봤으니 잘 모르잖아요. 우리 사모는 늘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우리 사모를 사랑하니까 내 걸 버려야 될 게 많더라고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녀총각이 뜨겁게 사랑하면요 서로 흡수됩니다. 제가 결혼할 때 결혼 허락을 받고 사랑하는 마음에 허락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뭐냐면 우리 사모에게 돈을 한 푼도 안 쓰게 하고 새벽에 가서 집 앞에 차 대고 퇴근하실 때 모시러 가고 피아노 배론당 화원 앞에 기다리고 전도사님이라고 또 교회 사역한다고 수요일 예배드린다면 가서 내가 전도사 A님이다 하고 예배드리기 뭐하니까 교회 앞에 차 대놓고 기다리고 그 예배 시간에 차 안에서 기다리고 제 행동이 내 영혼이 내 모든 것이 저 사람 때문에 지배받아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게 사랑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를 속이지 않는 진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을 사랑하여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고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지쳐버리기 뜨고 넘어져 버리고 상처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다른 식의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두려움이 생깁니까? 저 사람이 가장 나를 주장하고 있는,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내가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저게 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집을 어떻게 살고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건강하실 것인가, 이건 아직 사랑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죠. 사랑해야 두려움과 사랑해야 왠지 모를 힘을 느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우스워 보이니까 막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사람, 그 귀한 사람이 내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두려움의 일치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귀를 다 청소하고 마음을 다 청소하고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두려우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운 분이 하나님인데 왜 여러분 또 두려운 게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두렵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마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왜 나 혼자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나 그 외로움으로 기도했지만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고 너희의 군사와 힘은 강할지라도, 엘리야는 딱 한마디로 자신을 설명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노라. 엘리야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가장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다윗 앞에 있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골리앗과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 앞에 섰노라. 엘리야는 아합 왕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쳤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고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저를 감옥에 보낸다고 할지라도 저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가도 저를 해칠 수는 없어요. 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해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옥에 죄 때문에 가는 그런 죄인이라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내가 재산이 다 사라져지고 가난하게 될지라도 나를 가난하게 할 수 있지만 나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나를 불편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외로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외로움이 나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내가 진짜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명예라는 떡을 주면서 그 떡을 통하여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장 불행한 일을 획책하는 존재입니다. 감옥이, 재산이, 외로움이 나를 하나님의 곁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시대의 소나기에,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줄을 잡고 여러분을 흔들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종교와 영까지 잡아 흔들어 털어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힘 앞에서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함성으로, 동조로, 준비로, 계획으로 그것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패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과 시대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가장 존귀한 자라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축복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추종하고 삽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세상 사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추종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추종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여러와 같은 칭찬과 부러움과 존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끼리 화목하는 일을 명령받은 사람일 뿐이지 사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쳐야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끼리 안 지킵니다. 괴롭히고 밟고 더 가지려 하고
내주장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 지지리도 안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때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좋은 거 바라보고 사람 부러워하고 사람을 추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고,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만나려고 하는,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고 우리가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고 우리가 왕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부터 이 시대까지 그 안에 중보자를 두셨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을 두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는 자는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 안 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 길을 준 적도 없고 성령은 그런 역사 안 합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냐면 하나님만 얘기하지 예수 본질이 없고 예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왜 카톨릭이 이단입니까? 요거는 지워주세요. 왜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가 아니고 신부고 성직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도 받고 하나님께 야단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겁니다. 외로움과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불쌍한 지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겠습니다. 많은 세미나를 다녀봅니다. 많은 집회를 다녀봅니다. 제가 여러분이 다니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 해석 세미나를 다니거나 유대의 역사를 배우거나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거나 성장의 원리를 배우거나 하다못해 우리들이 설교 가운데 많이 감동받고, 저도 정말 그 심오한 뜻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 귀한 것이 헬라어를 발견하는데 그 뜻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히브리어를 발견해서 우리가 그 히브리어를 찾아내고 연구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때 굉장히 지식이 쌓여가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경 해석과 수준 높은 고학적인 위치나 어떤 기독교 진리와 성장 원리와 유대의 역사와 말씀의 해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고상한 지식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축했지만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참된 예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미나, 교리, 성경 지식, 종교적 형식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죄의 해결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크리스천이라고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 천국의 차표를 받았다든지 죄의 사함을 받았다든지 이걸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아이러니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하면 최고봉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칼빈의 구원론 중에서 예정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이 속해 있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다, 이것을 온 세계에 가장 많은 것을 주장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칼빈주의자이기도 하고 특별히 예정론자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근간입니다,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야? 전도사님. 우리 교회 이 장로교의 유일한 감리교 출신이잖아요. 한번 쳐다보세요, 전사님. 장로교인 중에 유일한 감리교 신자가 지금 저기 앉아 있어요. 저 사람이 다녔던 교회, 지금은 다녔던 교회지만 지금 신학교를 거기는 안 다니죠. 더 자유분방한 곳을 다니잖아요. 존 웨슬리한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알미니암주의입니다. 제가 저 신학생 앞에서 거짓말하면 저 사람 나 고소하겠죠. 알미니암주의입니다. 알미니암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넓어진 계획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지만 그 선택은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저는 이 알미니암주의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마음에 든다고 그랬지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왜 마음에 드냐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하면 세상 편해요. 애경 집사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구원한 사람을 믿으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걸로 상처받으면 안 돼요. 이 교리가 얼마나 힘든 거냐면, 우리 저기 영미자매가 저기 와 있지만, 영미자매가 참반가운 성도 중에 한 명이잖아요. 우리 교회 완투가 있어요. 참반가운 성도 완투. 그런데 저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는 믿음, 예정론에 의해서 저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기도생활 안 해도 믿음의 사람에게 믿고 살아야 되는 게 목회자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알미니암주의는 절대로 안 그래요. 네가 예수님을 안 믿는 모습이 보이니까 너는 안 믿는 놈이야, 이렇게 취급하면 끝입니다.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그래서요,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존 웨슬리가 한 동네에 살고 예수를 믿고 살아도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구원론이 달라요. 근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가 감리교 욕하면 이 땅에 살아남습니까? 또 한 가지, 감리교가 우리 장로교 욕하면 살아남습니까? 안 살아남죠.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선택된다, 사람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절대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전 세계의 장로교와 감리교는 원수가 아닙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예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그들의 마음속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한 뜨거움이 있던 시대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이해하는 방식,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틀리고 부족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틀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어느 신학파를 따르냐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합니다. 너희가 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주로 생각하느냐? 너희의 죄를 용서할 대속의 제물로 생각하느냐?
분명히 제 신앙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사람의 개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람입니다. 순교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줬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런 성경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요한을 살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찢겨 피와 물을 쏟게 하시고 그 고난을 다 담당시키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고통과 여러분 이 땅에서 끊어질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리.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리.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며 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눈물 때문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긍휼과 그 선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될 수 없으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지닌 성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하나님께로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피할 곳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외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눈물로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나라와 이웃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자훈련 4기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하소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목사님과 4기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래 권사님, 유경순 권사님, 문수경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온 성도 365일 큐티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다음 주일 기도는 김선희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큐티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사랑한다 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고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시들해진 VIP를 놓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거짓된 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과 내 형제들과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신앙생활이나 믿음생활을 잘못해서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얘기 못하는 거, 이거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부끄러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나의 죄악됨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의로워서 예수를 믿는 경우는 없어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혹시 나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너의 죄악과 연약함이 큰데 너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온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다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건 안 돼요. 우리 끝까지 합시다. 우리 형제들에게 기회만 된다면 예수 얘기하고,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장 친한 친구들을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음을 깨워서 본질을 붙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신종 코로나는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주의 믿음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함이 흔들림이 없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대를 맞아서 영적인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뭐든지 진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거짓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들이 예수를 더 사랑하고 믿음을 더욱더 크게 가져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그 능력과 거룩하신 은혜를 덧입어 저들의 신앙이 저들의 기독교인으로서 삶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행복이고 축복임을 믿고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집중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자임을 잊지 말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두려움을 갖고 순종하여 하나님 축복 영광 다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특별히 구별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기에 감사도 담고 11조도 담고 선교도 담고 건축도 담고 오늘 거룩한 예배 헌금도 담아 올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여 드린 손길들 저들의 건강과 가정과 저들의 앞날 위에 철저하게 축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자랑 삼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뿐만 아니고 오늘 예배를 돕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헌신의 손길들 발길들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풍성함이 넘치되 영혼을 수확하는 풍성함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풍성함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일들을 위하여 힘써 생활할 수 있는 풍성함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뿐만이 아니고 오늘도 연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상한 많은 영혼들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한 주간 동안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거룩한 피할 곳과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축복,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축복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길 소원하는 우리 하늘 수많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